안녕하세요. 홀로 수고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억압당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을 행사하는데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압당한다는 수동형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원어로는 그 문장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라 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결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하고 도우려다가도 자신도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2번이나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2, 3절,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에서 자행된 온갖 악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 낫다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부 구문이라고 합니다. 4장은 여러 개의 주제로 토부 구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억압받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억압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4절,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노력과 성취에 대한 허상을 밝힙니다.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이웃을 시기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히브리어는 열정이란 뜻을 함께 지녀서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모두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질투는 곧 그분의 열정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진단하면서 열정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냅니다. 시기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파괴합니다. 이같이 경쟁심에서 비롯된 모든 노력과 성취는 헛되며 뜬구름을 잡는 일입니다. 5절,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는 자기 몸만 축내는구나. 많은 노력과 수고하며 일해도 그 결과는 무익하며 헛되기에 그 반대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돌려서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다는 말은 지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휴식이나 잠자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손을 멈추고 빈둥거린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분사형으로 잠시 동안의 휴식이 아닌 계속적인 게으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한 결과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전도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재산을 탕진하거나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산다고 혹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인간의 수고와 성공의 헛됨을 말했던 전도자는 그러한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게으른 삶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진퇴양난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 그런 모순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것은 어리석은 자의 비활동성과 다릅니다. 마음에 불만이나 근심이 없는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즉 전도자가 말하는 평안은 불만과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적게 가지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경쟁과 시기 같은 고통과 번뇌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한소원할 때 손이라는 단어와 양소원할 때 손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한소원은 거의 벌려서 평평한 손을 가리키고 두 손은 많은 것을 잡으려는 오므라진 손을 가리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취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9절,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나? 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관계성이 철저하게 결핍되어 주위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의 눈 할 때 눈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굳이 단수로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오른쪽 눈은 의로운 눈이요 왼쪽 눈은 탐욕과 정욕에 빠진 눈으로 보는 히브리인들의 관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탐욕스럽고 정욕에 매인 왼쪽 눈에 만족을 주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는 재산 추구의 허무함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일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9절,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고독한 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동료와 함께하면서 오는 성공에서 찾고 있습니다. 협력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손쉽게 해낼 수 있게 해서 성취감도 극대화시킵니다. 다음 절부터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삶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광야 여행을 연상하면 이해가 잘 되는 비유들입니다. 13절,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여기 나오는 왕의 어리석음은 조언을 받지 않으려는 데서 드러납니다. 가난은 보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탁월성과 권력의 우월성은 가난한 사람이 지닌 지혜보다 더 큰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14절,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 역시 범죄자가 아니라 아비의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지혜로 말미암아 고위직에 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을 연상하게 합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지혜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으므로 그는 늙고 완고한 왕보다 오히려 낫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지금 젊고 새로운 왕에게 많은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백성들이 왕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젊은 왕이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16절, 이게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니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지혜로운 청년이 왕이 되어 통치할지라도 그가 왕의 자리를 떠나면 그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 왕을 좋아하지 않고 그에게 다스림 받을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였어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의 업적과 통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고 잊혀집니다. 사람이 많은 일을 잘하였을지라도 새로운 세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어 인기가 있는 또 다른 왕이 세워지더라도 다시 몰락하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명성과 영예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왕이 권력을 잃은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권력의 이동은 지혜의 힘을 보여주지만 두 번째 민심이 옮겨진 것은 사람이 가진 지혜 역시 권력과 마찬가지로 덧없고 허무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인간을 끌어냅니다. 전도자는 비통함을 감추지 않으면서 탄식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진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고독한 삶을 살면서 물질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통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헤아래 온갖 수고가 유익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노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고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자는 혼자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의 모든 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허무하고 비참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지 가족이 없는 이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중한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보다 물질의 축적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비극적 단면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합니까? 그 결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